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하기 싫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끝없는 탐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은 돈이 물질이 전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대상에도 외쳐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어떻게? 물질의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이라는 얄팍한 영적 미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을 끊임없이 불어 집어넣습니다. 포장을 해서, 탐심이라는 것을 탁 포장해서 물질의 축복, 잘 믿고 잘 하면은 이렇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탐심을 염려하셨고, 또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경계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베푸신 한 이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어리석은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풀게 되셨는지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형이 부모의 유업을 자기와 함께 나눠달라고 요청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반응으로 이 비유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상속에 대한 모세가 말한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그 법규에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재산을 법규에 따라서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그 첫째 장자가 2배 받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법규에 따라서 정당하게 나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재산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면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랍비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랍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건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로 본 거죠? 랍비의 하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소유의 넉넉한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생의 전부가 아니야, 생명의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이나 물질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를 고소하고, 부모나 자식을 고소하고, 교인들을 서로 고소하는, 그것은요, 누구의 잘잘못 따질 것 없이요, 욕심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어찌 돈 때문에 형을 고소할 수 있냐? 내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구나.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탄식과 경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자기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 잘 살 수 있고 물질적으로 자기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과 심하게 다퉜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형제와 탐심으로 인해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라고 서로 소위 말해서 고소 안 씁니까? 고소건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냥 미치고 마는 게 낫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에게 우리 주위 사람, 우리의 그 돈 문제 있는 그런 사람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나뉘게 될 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런 믿음, 믿져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뭐 2배로 갚아주신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싸움할 수밖에 없고 그거 뭐 고소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중재를 요청한 사람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잖아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 인생과 가진 물짓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뭐 영어로 보면 foolish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는 모자라다, 좀 들떨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구약적인 개념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계속 어리석은 자와 의로운 자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기초로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foolish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뭐 교육을 못 받아서 좀 떨어졌거나 무슨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그럼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여러분 박사학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학교 안 다녔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 지식의 ABC, 제일 기초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거 반대로 생각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다 내 것,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의 넉넉함, 물질의 풍부함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까마득 잊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취해가도록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이제까지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뭐 그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받겠지만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남이 다스릴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참 어리석고 치명적이고 파멸적인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거는 물질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물질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물질로 빚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다 물질적인 것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물질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떡, 물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지탱이 되는 것이지 물질로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뭐 다 풍요롭고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영을 뽑아버리면은 데려가면은 물질이 뭐냐? 뭐 썩어서 그냥 다 문드러지죠. 며칠만 지나면. 이 관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왜 소유 넉넉함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중요하죠. 첫 번째로 이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했죠?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에 있는 창고에 쌓아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대는 그러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가만히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는 생활은요 우리의 영혼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몸을 즐겁게는 해주고 우리 몸을 편하게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때문에 지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삶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진정한 인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어도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목적을 발견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의 책임은 여기서 가르치는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상한 것만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탐심이나 불어넣는 그러한 목회할 수 없죠.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자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어리석은 비유, 그 비유를 보세요. 거기에는 나, 내 것, 나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멘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 시편 14편 다윗이 저자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동일한 유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적어도 교회 나오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알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말은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쭉 읽어보면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사용해서 현명하게, 소출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결실을 얻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실하고 현명했을지 몰라도 이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그 삶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낙인 찍으신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죠. 또한 이 부자가 소유의 넉넉함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단체는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시끄러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얼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19절 굉장히 짧잖아요.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세 구절 문장 속에 내가, 나의 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자그마치 14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6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원문 헬레아 성경에는 14번,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누가가 이걸 쓰면서 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번씩이나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구절에 이게 14번 들어가면은 번역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글 번역하면서 줄여가지고 6번뿐이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에 1인칭 대명사가 14번씩이나 들어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나뿐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것뿐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 내가 거뒀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거뒀는데, 내가 창고에 집어넣어서 내가 줄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직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닌데요, 내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청지기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주인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니저는 오너가 아닙니다. 매니저는 어떻게 해요? 하루 열심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가게 운영을 해서, 하지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주인이 오면 주인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잘했다, 뭐 월급도 줄 수도 있고 뭐도 줄 수 있죠. 칭찬도 할 수 있고 꾸중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려야지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중한 자리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이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끊으면은요, 이거는 신앙의 반절뿐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내 구원자가 되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는 건 쉬운데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은 내가 순종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많이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 얻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셔서 다스림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나? 이 사람은요,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무관심했습니다. 무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20절 말씀의 심각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들이 요구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들이 요구하리라. 이 부자는 영혼아, 여러 해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Let's have a party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들이 요구하리라. 누구 같습니까? 누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요구합니까? 마귀들이죠.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잘 알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당했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요 녀석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와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은 아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완전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차신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또 얘네들이 와가지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날은 그래 알았어 데려가. 그래서 영혼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들이 요구하리니 내가 허락해서 데려가게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받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죽음의 사자라고 공격하는 마귀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항상 그들의 베이스가 뭘 것 같아요? 그들이 뭐로 하나님에게 가서 요구할 것 같아요?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데 사망에 해당합니다. 꼭 검사 같아요. 사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막기도 하시고 허락 안 하시는데 어느 경우에 이제 허락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비유에 나온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럼 지옥 가지 않습니까? 가난한 거나 그 부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왜 이렇게 됐나? 땅의 보물을 많이 쌓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네. 물질이 단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그 삶에 계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에 대해 부요치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제가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추수감사절만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런 데서 감사가 나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평생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훈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1절과 22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연결합니다. 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어떻게 함으로입니까? 그 바로 앞에 부분과 연결을 해야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절부터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22절부터 29절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배의 선장,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신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 필요한 거 뭔지 아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요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요 평안합니다. 우리 믿음이 큰 자는요 그런 엄마 품에 안긴 아이 같은, 마치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셨죠? 배 고물에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었던 제자들이 난리 법석을 떨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 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루 있다가 하루 그 다음에 아궁이로 들어가는 이런 풀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안 입히시겠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마실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우리의 그 에너지를 여기에 쏟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이고 또 33절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목사의 약속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건 100%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창고를 지어서 더 크게 지어서 계속 쌓고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라는 거,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 땅에만 투자하는 사람 지혜롭지 뭐 어디 어리석은 거죠. 몇 년 가지도 못하는데. 특별히 그 어리석은 부자는 며칠 갔습니까? 다 해놓고 하루도 안 갔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데려가시라고 그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진 것, 뭐 돈이나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유에는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재능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소유물들을 희생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영원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천국 은퇴연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6학년 인생 6학년들이 좀 있으신데 저도 6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으로 환갑하면 여러분 왜 환갑인 줄 아세요? 환이 무슨 환자냐면 이렇게 돌았다는 거죠. 고리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환이. 갑은 뭡니까? 갑을 첫 번째라는 갑. 갑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생을 다 살았다는, 한 번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이제 무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을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 그러니까 경험할 거 60이면은 다 경험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다 경험했다. 한 바퀴 돌았니라 하고 이제 60부터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을 인생을 사는 겁니다. 120세 살면은 벌써 환갑이 아니라 뭐죠? 환을이 될 것입니다. 120 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환갑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아볼 거, 겪어볼 거 다 사는 나이가 60입니다. 저도 이제 60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환갑의 갑 인생이 아니라 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이클인 갑이라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질적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해요. 편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 없으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거가 많아요.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편해요. 그것도 깨달았지만은 또 깨달은 거가 뭐냐면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 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행복하지 못해요. 편리는 합니다. 편하게 삽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항상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서까지 그것까지 접어두고 우리가 돈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쌓아두는 사람 보고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쌓아놓잖아요. 은행에도 쌓아놓고 여기도 쌓아놓고 뭐 땅에도 쌓아놓고 쌓아놓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기의 보물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든 은행에 쌓아두든 땅에 묻어두든
이 땅에만 쌓아놓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중한 보물을 하늘에 투자하여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자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너 지혜롭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투자하는 모든 것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물거품이 됩니다. 내 것, 내가 일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뭐 인생은 벌거숭이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이렇게 열고 옵니다. 갈 때는 가지고 갑니까? 주고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것은 사실 희생이 아니라 값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추수감사절의 계절을 맞는 우리는 우리의 소출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